예, 시청자 여러분, 이 시간에는 저희가 이 한국 한인 커뮤니티에서 주님의 일을,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하시는 분들, 또 단체들을 소개하고 만나는 그런 시간입니다. 사실 평생을 일하시고 나면 은퇴하시고 이제 좀 쉬자, 내가 좋아하는 일도 하고,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오늘 만나뵐 분은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경험을 이웃을 돕고, 그리고 남을 위해서 한번 써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적지 않은 연세에 비영리 단체를 설립하신 분입니다. 바로 사회복지 사각지대의 한인들을 돕기 위해서 한인복지상담센터라는 비영리 단체를 세우신 최병태 대표님이십니다. 이제 사역 소개와 함께 우리 대표님의 소명에 대한 이야기를 전화 인터뷰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저희가 비록 전화지만 우리 대표님 목소리가 아주 부드러우셔가지고 저도 상담을 받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네요. 고맙습니다. 예, 우리 복지상담센터가 지난 9월에 시작됐다고 들었는데요. 네. 우선 하시는 일, 주요 사역들 먼저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단체 이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사회복지 각 분야, 네. 다시 말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소셜 연금, 네. 또는 그 SSI라고 불리는 웰페어, 또 메디케어, 네. 메디칼, 네. 또 특히 그 저소득 가정이나 노인들에 대한 가장 중요한 그런 그 주택 문제. 주택 문제요? 그리고 기타 모든 사회복지 전반에 관해서 재반 문제점이나 또 궁금한 점, 네. 이런 거에 관해서 저희가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고, 네. 특히 이제 제도나 문화, 특히 언어 등의 차이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 네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하신 이런 분들께는 저희가 직접 그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절차를 밟아서 직접 신청을 해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절차나 혹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시는 신청 분들은 절차, 또는 페이퍼 신청서 작성을 해드린다든가. 그렇군요. 연락을 드리면 그런 걸 도와주시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 제가 듣기에 이미 한 15년 넘게 그 소셜워커로 한인 시니어분들이 이미 많은 도움을 받고 있었고, 또 그렇게 수고를 해오신 거, 그 저희가 들었는데요. 그동안 아마 느끼셨던 게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역을 시작하시지 않으셨나 생각되는데, 그래도 이제 좀 쉬실 때인데 어떻게 이렇게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게 되셨는지, 그 배경을 한번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사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오면서 늘 마음에 둔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언젠가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위해서 정말 제대로 도구로 쓰임 받고 싶다 하는 그런 꿈이 있었습니다. 우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준비된 자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고 하는 생각을 했었고, 소셜 워커가 되어서 이제 주변에 많은 연약한 자들의 벗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벗이 되는 그런데 1998년 한국에 그 뜻하지 않는 IMF 금융 위기라는 것이 발생이 됐고요. 이런 위기로 인해서 사실 제가 실직하는 아픔을 당했습니다. 그때요? 그래서 그때 상당히 방황을 했었고, 어쩌면 이런 그 아픔과 방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연단하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뜻이라 믿게 되었고요. 그래서 좀 공부하고, 그래서 54살 되던 때 UCLA 사회복지대학원에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대단한 용기시네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제2의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시작을 했는데요. 졸업 후에 이제 한 15년 동안 소셜워커로서의 현장 경험을 쌓았고요. 또 이런 경험을 토대로 철저한 준비
기간을 거쳐왔는데 네. 바로 이제 이때가 하나님이 저를 위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이제 그렇군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새로운 사역의 길을 이제 한번 해보려고 네. 다시 출발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이제 단체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목표는 뭐 성경에도 말씀해 주셨 것처럼 한 생명을 온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예. 그리고 또 특히 마태복음에 보면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던 예수님, 네네. 또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서 이렇게 헤매시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 우리가 이제 섬기는 자세로, 그리고 네. 진심을 다해서 이런 작은 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봉사할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만약 하나님이 이번 기회를 주신 거라면 네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저희는 네. 그 과정에만 충심을 다해서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아, 그렇군요. 아우, 너무 감사하네요. 제가 사실 목사지만 자주 이런 인터뷰를 하다 보면 부끄러움을 느낄 때가 참 많아요. 이렇게 참 섬기려는 마음으로 가지고 계신 것을 다 해서 도우시려고 하는데, 되게 이렇게 도우실 때 구체적으로 케이스 중에 하나 정도라도 좀 저희한테 알려주시면은 이런 걸 돕고 계시구나라는 걸 알 것 같은데, 아마 좀 그런 사연 같은 거 한 가지 정도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예, 그렇게 하죠. 네네. 최근에 이제 웰페어, 제가 말씀드린 웰페어 SSI로 생활하시는 네. 할머님 한 분께서 예. 이제 그 건널목을 건너시다가 예. 이제 파란불에 건널목을 건너기 시작하셨는데, 네. 이제 이분이 연세가 많으셔서 관절염으로 이제 걷기가 매우 불편해서 네. 이제 빨간불이 변하도록 다 건너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건너편으로 건너가니까 건너편에 서 있던 이제 흑인 경관에게 티켓을 받고 결국 항변 한마디 언어 때문에 해보지도 못하고 400불이라고 하는 큰 돈을 어이구. 이제 티켓 벌금으로 내고서 네네. 몹시 마음이 상하셔가지고 그렇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할머님 사연을 듣고 네. 정말 너무도 억울한 사연이 있어서 그렇죠. 몸이 불편해서 그랬는데. 예. 네, 레터에 담아서 법원에 진정서를 제출했었죠. 네. 그런데 제 웰페어 800불을 받으시는 노인이신데, 또 특히 그 노인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신데, 그런 생활비의 절반 이상이 가까이 되는 돈을 이렇게 내고 그런 억울한 사연, 그리고 또 걷기가 불편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연들을 자세하게 이렇게 담아서 한사에게 좀 도와달라는 편지를 보냈었죠. 그런데 그리고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한 4개월 후에 할머님께서 매우 화난 모습으로 조그만 화분을 사들고 사무실 찾아오셨더라고요. 이전에 근무했던 사무실인데요. 그래서 오시면서 법원에서 이제 환불되어 온 400불짜리 수표를 보여주시면서 아주 기뻐하시던 그런 모습이 지금도 오히려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죠. 네. 사실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잘 모르거나 또 갑자기 그렇게 당하니까 당연한 줄 알고 하셨지만 충분히 어필을 할 수 있는 거였는데. 그렇죠. 네, 그럼요. 그리고 엊그저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보면 한 3, 4일 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제 전화로 상담을 요청한 싱글맘이 있으셨어요.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홀로 되어서 아이들 데리고 할 수 없어서 이제 친정집에 들어가서 친정집에 그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 부모님 두 분이 모두 치매 초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분들을 돌봐드리면서 그 과정에서 너무 이렇게 주체할 수 없이 스트레스에 많이 시달리시게 됐어요. 그렇죠. 갑자기 보통 일이 친절하시던 아버님이 그렇게 갑자기 성격이 변하시고 또 말씀도 이렇게 심하게 하시고 상처도 받으시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좀 진정으로 공감하면서 위로하고 또 치매 증상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차피 부모님을
간병해 드리는데 국가에서 이제 지원받는 간병인으로서의 등록하는 방법, 네네. 또 이런 증상을 보이시는 부모님께 어떤 올바른 자세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상세하게 알려드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그런 말씀으로 위로를 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네. 부모를 섬긴다는 것이 뭐 십계명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고 또 이런 어려운 터널을 지나면 네네. 틀림없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통로가 열리게 될 것이다. 네. 이런 내용으로 좀 위로를 했었는데 그러네요. 어떻게 보면 참 아름다운 일을 하시는 건데 그 일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가 많으시니까 그거를 이렇게 정부나 이렇게 도울 수 있는 그 방법을 알려주시고 마지막 부분은 목사님처럼 이렇게 목회하시는 것 같아요. 별 말씀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런 상담을 하다 보면 글쎄 말이에요. 그게 사실 상담으로 이렇게 좀 가까이 나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이 있죠. 아유, 뭐 목소리도 그러시고 거의 목사님 같으세요. 너무 좋아요. 별 말씀입니다. 아마 그 자매가 굉장히 큰 위로가 됐을 것 같아요. 혼자서 그 어려운 걸 하니까 많이 흐느껴 우시면서 이렇게 굉장히 위로를 받으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아직도 그 귀회가 좀 들리는 것 같고요. 들어보니까요, 앞으로 하실 일이 정말 많으실 것 같고 동역자분들도 많이 필요하실 것 같은데 혹시 이 일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좀 필요한가요? 그것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뭐 자격이 필요한 거라기보다는요, 사실 제 명함에는 대표라는 직함을 적어놓지 않습니다. 그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어쩌면 주제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 기관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하나님의 기업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또 저를 비롯해서 우리 이제 그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이제 하나님이 쓰시는 우리는 도구에 불과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에 공감하시고 또 섬기는 자세로 일할 수 있는 그런 동역자분들이 많이 계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다만 그런 경우에 제가 가진 모든 그동안의 지식과 경험과 이런 노하우를 전수시켜서 우리 모두가 그냥 하나 돼서 한 마음으로 한인사의 많은 어려운 분들에게 어떤 안식의 쉼터가 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큰 바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 자원봉사자들께 그런 부분을 조금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섬기려 하는 소명의 마음 가장 중요하다. 그것이 있으면 나머지 뭐 기술적인 것이나 또 이런 조건 같은 것은 오히려 거기에 비하면 아주 적은 것이다. 그렇죠. 그런 부분은 얼마든지 제가 커버를 해줄 수 있고 또 일을 하다 보면은 배워가면서 얼마든지 서로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오시는 분, 작은 분, 어려운 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기뻐하고 만족하고 돌아가실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자원봉사자로서의 섬김의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자신도 자원봉사자라고 생각하니까요. 너무 감사합니다. 일도 감사하고 말씀을 나눠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저희들에게 좋은 정보도 되지만 도전도 됐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대표님. 건강하시고요.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소식 많이 기다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센터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정말 사회적으로 어쩌면 소외되고 작은 사람들에게 누가 다가갈 것인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사명이요 소명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이 일에 함께 참여하고 싶으신 분은 연락해 주시고요. 또 기도로도 계속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